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군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은 오늘 강의하는 제목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주제로 잡았는데요. 저 연구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제 생소한 연구소일 텐데요.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통계를 다루는 기독교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통계, 그다음 일반 사회 통계 이런 통계 자료를 한국 교회 목회자들, 그다음에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한테 계속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에 한 2만 6천여 명 정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연구소가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쓰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2023부터 나와서 이번에 이제 2026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서적 1위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신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책이 많이 팔리냐면 교회에서 B2B 구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권을 사는 게 아니라 10권, 20권, 30권을 이렇게 한 교회에서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이 책을 읽으시고 서로 워크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결정할 때 이런 책들이 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 책이 좀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책보다는 저희 연구소에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인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주로 이제 그런 우리나라 지금은 현재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정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한번 저희가 뽑아본 거예요. 그걸 통계적으로 뽑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쇠퇴하는 교회인지 부흥하는 교회인지 그런 걸 한번 오늘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라 보는데 사실 오늘 이런 시간은 제가 오늘 이렇게 앞단에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으세요. 아까 앞에서 율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춤을 추시고 교인들도 춤을 추는 교회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분위기가 좋으신데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할 건가 이런 것들 한번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로나 이후에 잠깐 살펴볼게요. 이 장표를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 보면 어른 예배 주일날 어른 예배 나오는 회복도가 코로나 전 이제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019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코로나 전에 주일 예배가 100명 나왔으면은 지금 몇 명 나오는지 회복도를 봤는데 올해 5월달, 6월달 되게 빨간색입니다. 그게 91%가 회복이 됐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보다는 많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전국 평균으로는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90%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한테 지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들었냐 물어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전국 평균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러면은 현장 예배 90% 나오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10% 드리니까 이제는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회복이 될 건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지금 쭉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은 오른쪽 빨간색 보시면은 74%만 회복이 됐어요. 어른들은 91%가 회복이 됐는데 아이들은 74%가 회복이 이거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 회복이 안 됐을까를 보면 이거는 그들의 부모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소위 얘기해서 가족 종교화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는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어릴 때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다닐 때 저희 중고등부가 한 200명 됐었거든요. 근데 어른은 100명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부흥한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부흥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음 세대가 부흥하면 그들의 부모 세대까지 같이 부흥하니까 어른까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잘 되면 미래가 우리 교회 잘 될 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잘 되는 거죠.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른보다는 훨씬 지금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떠나서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들의 부모라면 30대 40대일 텐데 주로 30, 40들인데 30, 40 세대들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30%가 교회를 이탈했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번에는 교회 사역 회복도를 봤어요. 헌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헌금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88%가 회복이 됐어요. 코로나 전에는 만약에 헌금이 100만 원 들었으면 지금 88만 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교회 규모별로 보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인 수는 그렇게 우리가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양극화가 심하진 않아요. 교인, 그러니까 지금 큰 교회들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큰 교회들 이렇게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밑으로 막 쏠려서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몇 프로 될까요? 작은 교회들 50명 이하 교회가 60% 정도 돼요. 전체 교회 중에서 그 정도로 100개 교회 중에 60개가 50명 이하 교회인데,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에 30명 이하 교회가 100%가 늘었어요. 그 정도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교회들은요, 작은 교회들은 이게 우리처럼 전 연령대가 골고루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0, 40대가 많으면 어른들이 없고 또 60대, 70대, 뭐 50대, 60대, 70대 많으면 30, 40대가 없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도 헌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요. 지금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소형 교회들은 소위 얘기해서 지금 재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서 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하류층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소그룹 목장 모임이죠. 소그룹 74, 성육공부 73, 전도 선교 70, 지역사회 구제봉사 70, 새신자 등록이 56. 어떠세요? 거의 지금 80%도 안 되죠. 여기서 보시면 어른들은 90%가 회복이 됐는데 기본적인 사역들이, 교회 안에 주요 사역들이 80%도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 정도로 교회가 좀 어렵다. 교회가 좀 안 돼. 근데 맨 오른쪽 보세요. 새신자 등록이 오른쪽 빨간색 보면 올해 데이터인데 56%가 회복이 됐으니까, 과거에 100명 새신자가 들어오면 지금은 56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현상에서 아무래도 사역이 주니까, 과거보다는 사역이 주니까 어떠세요? 교인들이 교회 생활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과거보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교회 활동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교회 활동이 줄었어 라는 비율이 26%예요. 근데 늘었어 라는 비율은 19%고요. 그러니까 줄은 사람이 좀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 활동이 줄었어요. 교회 활동이 줄었는데, 그런데 이 영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관심이. 이게 참 흥미로운데, 우리나라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하면은 그러면 그 자기 영성도 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과 상관없이 자기 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성도들한테.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그 교회 활동이 떨어지니까 자기 신앙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은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가정 신앙도 별로 없어요. 오로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다예요. 예를 들면 학부모들 있잖아요. 교회학교 아이들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데이터로 보면 5%밖에 안 돼요. 전국에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집에서 가정 신앙교육 시키는 집이 5%밖에 안 돼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있으시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서 주일날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요. 월요일날 회사 출근해요. 회사 출근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절반도 안 돼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활동이 떨어지니까 자기 신앙도 떨어지게 돼 있죠. 이거 보세요. 그 위에서 두 번째 보세요. 2023년 5월 달이면 코로나 다 끝났을 텐데, 기아 신앙을 물어보니까 내 신앙은 코로나 전보다 2024년 5월 달 내 신앙은 코로나 전보다 깊어졌다가 18이에요. 근데 오른쪽 하늘색 보세요. 약해졌다가 29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작년부터 24년 6월 달 보니까 내 신앙이 깊어졌다가 18에서 26으로 쑥 올랐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하늘색, 그 다음에 약해진 사람들은 29에서 18로 뚝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보면은, 올해는 똑같이 깊어진 사람이 26, 20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이 늘어났을까?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연구한 바로는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100% 유튜브를 보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유튜브로 기독교 컨텐츠 보는 사람들이 85%예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보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는 자기 신앙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로 입장해 보면은 유튜브는 교회의 보완제 역할을 해요. 보완제.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유튜브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교인들을 뺏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사이라고 본다면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경쟁자는 유튜브라고 봐요. 유튜브가 교인들 뺏어갈 수가 있게. 왜냐하면 유튜브에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영성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혼자 영성 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지금 교회 생활이 줄어들었는데, 교회 생활이 줄어든 거에 대한 긍정적인 게 뭐 있냐 물어봤어요. 교회 생활이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게 뭐 있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나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혼자.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인들의 특징은 그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요,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해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깊은 관계보다는 느슨한 관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러죠.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면 내가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지금 소그룹을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20%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좀 소그룹이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영성도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지 교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인들하고. 과거에는 안 그랬지. 한 20년 전, 30년 전만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서 이렇게 부쩍부쩍하고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그냥 삶이 바뀌고 기도하면서 삶이 바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 그런 시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 개인으로 들어가고, 요즘은 목사님들 신방도 못 해요. 집에 문을 안 열어줘서, 문 안 열어주니까 신방도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완전 공동체 의식이 없어졌죠. 사실은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영성이 개인화되는데, 그런 영성이 또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우리가 영성 그러면 기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보는 게 있다. 그렇게 그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대신에 말씀은 잘 봐요. 그러니까 영성이 올라간다니 말씀 중심으로 돼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80대 후반 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글씨가 눈이 안 좋으시니까 저기 성경책을 못 읽으시니까 하루 종일 오디오 바이블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늘 성경은 이 곁에 있는데, 그러면 말씀이 있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말씀 있는 게 쉬워요. 기도는 의지가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인들이 말씀 중심으로 옮기고 있어요. 영성들이. 그래서 지금은 영성의 지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지성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이 바뀌었냐면,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게 무엇인가를 10년 텀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자기 신앙에 도움받는 게. 근데 지금은 64에서 28로 뚝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교회는 특별한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좋으세요. 정말 제가 가보는 교회, 저 진짜 많은 교회 가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뭐가 오르느냐? 가족 변수가 올라요. 가족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있죠? 모태 신앙 비율이 60%가 넘어요. 그다음에 지금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도 모태 신앙 비율이 50%가 넘거든요. 그 정도로 가족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청년들 있죠? 청년들 기독 청년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탈하고 싶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직까지 교회를 안 떠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그 청년들 하는 그 응답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모 때문에 못 떠난대요. 부모가 딱 잡고 있으니까. 그만큼 부모의 영향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모 때문에 이제 그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미디어가 있어요.
미디어가 이래서 식구예요.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그 가족의 영향도 돼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 때문에 이제 자기가 신앙이 도움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는 교회 공동체와 상관없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유튜브로 보고 뭐 그다음 라디오 보고 뭐 극동방송 뭐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쌓는 거니까 지금 시대는 그래서 개인화되는 거예요. 개인화. 신앙생활이 개인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줄어들고, 아마도 우리 교회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 많이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도 있고, 그러니까 영성 유지되는 게 계속 있고, 그리고 영성이 개인화되니까 이런 시대에 맞출 수 있는 사역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다 개인화되니까, 이런 시대에서의 가장 그 중요한 효과적인 사역 방법이 뭐냐? 저희가 이걸 본 거예요. 심플 처치라는 거예요. 심플 처치. 이게 뭐냐면 유대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 구약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했어요. 세 계명.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축소해서 두 가지로 딱 압축해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사는 베다니 집에 예수님 일행이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으니까 큰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손님 때문에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일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그 예수님 나 힘든데 쟤도 내 옆에 와서 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몇 가지만이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이게 뭘까요? 이게 결국은 지금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는데 가지치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은 축소 시대니까 가지치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전체 교회 중에서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앤 교회가 12%, 13%로 돼요. 13%. 그럼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앤 교회들이 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 시간에 뭘 하냐면 소그룹을 해요. 소그룹을 하는데, 그럼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 소그룹 리더들이 오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목자님들이죠. 목자들이 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소그룹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교회가 좀 부쩍부쩍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두 가지를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사막 여행자들이 사막 여행을 할 때 하루에도 지형이 많이 바뀌니까 뭘 보고 갔죠? 나침반이 없을 때는 뭘 보고 갔죠? 북극성을 보고 갔어요. 북극성을 보고 갔다. 그러니까 우리 전 교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북극성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교인들이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리스라는 책인데 혹시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읽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리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조직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 요걸 보면 지금 어떻게 질문했냐면,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행사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찬성하는 비율이 목사님은 86, 성도는 70이에요. 그러니까 다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역에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게 좋으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사역에 나갈 방향을 물어봤더니, 목사님이나 성도 똑같이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럼 본질적 사역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양육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건데, 두 번째 보면 관계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적인 교회 문화 조성.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이에요. 근데 이 소그룹도 하나 이제 이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교회 말씀과 예배죠. 예배, 말씀과 그다음에 기도와 양육과 소그룹. 그런데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소그룹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안에 말씀도 있죠, 기도도 있죠, 교제도 있죠. 그래서 소그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church in church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교회. 그래서 소그룹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만 잘 되면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번에는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구체적인 사역이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첫 번째가 예배 설교였어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비슷하죠. 근데 성도들 보니까 성도들도 첫 번째 예배 설교인데 두 번째가 목사님보다 높은 게 하나 나요. 빨간색 영성 생활이에요. 이거 성도들은 목사님들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인들의 영성 생활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성도들의 목소리예요. 그런 건데, 그런데 그래서 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럼 성도들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목회적 주안점이 뭐냐? 이 빨간색입니다. 이게 지금 하늘색의 성도들이 파란색의 목사님 의견인데, 여기 보시면은 성도들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목회적 주안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압도적으로 목사님들은 소그룹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그룹이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소위 얘기해서 소그룹이 이게 말하자면 교인들의 영성 생활을 돕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예배 때 은혜를 받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세르벳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삶 쓰신 리거레 목사가 이제 목사로 인해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가 리거레 목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인데요. 지금 매주마다 16,000명이 출석을 하는데요. 매주마다 1,700개 소그룹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소그룹이 되게 잘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모든 표가 뭐냐면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이걸 모토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안에서 삶을 나눠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들의 이 볼멘 소리가 뭐냐면, 우리 소그룹은 삶을 나누지 않고 남 얘기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얘기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먹고 마시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소그룹은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교제만 열심히 하지 삶을 못 나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밀이 안 지켜진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게 와서 소그룹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소그룹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소그룹에서 같이 나누고 이제 같이 위로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몇 주 있다가 우리 소그룹원이 아닌 다른 교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집 아들 마약한다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 중에 누군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소그룹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목장 모임 하시는 데 있잖아요. 목장 모임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목장 모임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오픈하실까요? 자기를 얼마나 열어놓을까요? 잘 못하시죠? 이게요, 5도 못해요. 1부터 10까지 있다면 5도 자기 얘기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요. 뭐 2나 3 정도 할까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소그룹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만약에 자기 깊은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소그룹은 8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소그룹의 평균 소그룹 시간이 50분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오래 안 해요. 50분 정도밖에 안 하니까 50분 사이인데 우리 소그룹이 8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한 7분, 6분 정도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느 한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얘기, 남편 얘기를 다 했어요. 고민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한 20분,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하는데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 그럼 또 같이 좋은 데 주면은 한 사람이 시간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많은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누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100% 소그룹이 잘 돼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이 소그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절대적으로 소그룹 시간이 길어요. 그 다음에 비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요,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는 소그룹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되면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간다는 서로 약속을 해야 자기 고백을 얘기할 테니까 이런 게 소그룹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저희가 썼습니다. 이건 어떤 책이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가 전국적으로 6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00% 거의 다 회복이 된 교회가 한 30% 돼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개 교회 한 10% 정도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10% 정도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런 이런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하고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들 특징을 저희가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면, 과거 5년 동안의 교인 수가 줄고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줄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과거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교인 수가 지금보다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그룹의 교인들 500명씩 찾아가지고 총 1320명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죠, 말하자면. 이 두 그룹하고 조사해봤더니 조사 결과를 딱 제가 보니까 세상에 같은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만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교회 현황부터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가 교인들의 연령별 분포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교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쇠퇴하는 교회들은 전 교인들 어린이까지 다 포함했을 때 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46%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는 그야말로 쇠퇴하는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노인들이 25%밖에 안 되니까 맨 오른쪽에 노인 시니어 65세 이상이 25%가 그래도 이제 그 노인들이 많지 않고, 맨 왼쪽 보시면은 부흥하는 교회들은 교회 학교 학생이 19%예요. 전체 교인 중에. 근데 쇠퇴하는 게 11%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은 장년들, 그러니까 40부터 65세까지가 많죠. 이런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교회 부흥하는 요인인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부흥하는 목사님들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앞에서 부흥하는 목사님 교회 부흥하신다고 했으니까 쭉 응답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하실 때 가장 부흥한 요인 2가지만 이유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체크를 하게 했더니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와 설교였어요. 예배 설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조사를 끝나고 나서 이 응답한 분한테 저희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연구원을 좀 보낼 테니까 한 2시간만 좀 인터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몇 명을 했어요.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은 이 교회들이 대체로 부흥하는 교회들의 예배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복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고 예배 순서도 그렇고 그냥 이러저러한 걸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복음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특성이 좀 나타나고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소그룹 활성화. 사실 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은 소그룹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교인들한테요, 귀하가 교회 다니는데 교인들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소그룹 멤버들이 가장 친하죠. 그죠? 누구랑 여행 간다, 같이 밥 먹는다 해도 소그룹 멤버들과 같이 밥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결국은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공동체성이 높죠. 그죠? 공동체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대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세요. 전도가 아니에요. 되게 되게 역설적이죠. 활발한 전도 활동은 거의 꼴찌고요. 뭐가 높아요? 예배 설교하고 그다음에 예배 설교는 그렇다고 하고 결국은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완전히 묶여져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 현상이 보여진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쇠퇴하는 교회들 좀 보겠습니다. 쇠퇴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하는 요인을 또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교회 내에서 3040 세대들이 감소되는 거가 가장 큰 감소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앞으로도 감소될 건데,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3040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3040들이 지금 30%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이에요. 그런데 3040들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 이게 좀 거의 비슷하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3040도 없.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교회를 분석을 해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 그러니까 3040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3040끼리 모아놓고 3040끼리 소그룹을 하게 하고 그들끼리 묶어놔요. 그들끼리. 근데 3040도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이 뭐냐면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는 집, 결혼했는데 아이들이 없는 집이 있죠. 요즘은 아이들 많이 안 나니까. 그다음에 결혼 30대 중반 이후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 요 세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각각 서로 묶어가지고 섞여가지고 소그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서로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서로 관심사가 틀리니까 일단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요. 특히 싱글들은 밤 늦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각각 해야 돼요. 각각하고 사역은 같이 하는 거지.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뭐 엠추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소그룹 사역자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무사원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상무사원들만 별도로 교구를 밴드든지 해서 이들끼리 사역을 하게 하면 잘 놀아요. 정말 잘 놀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알아서 커져요. 알아서. 대체로 그런 현상이 보여져요. 대신에 상공사원도 별로 없고 상공사원 공동체도 없는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있는 상공사원마저 뺏겨요. 이렇게 되는. 그러면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상무사원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교회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상공사원들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상공사원들을.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공사원들을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사역자 투입해서 상공사원 공동체 만들어서 이들을 갖고 잘하게 되면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들이 삐지세요. 우리는 뒷방 늙은이냐, 우리 평생 동안 고생했는데 이 교회 헌신했는데 우린 뭐라고, 우리는 뒷전이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노인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양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공사원들을 살려야 그들의 자녀까지도 살리니까.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지난 코로나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들을 살리려면 상공사원 부모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이 오른쪽 박스 하나 보세요. 교회인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목사님은 맨 오른쪽에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교인들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교회의 교인들이 응답하기를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송구스럽지 않은 교회 리더분들이에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거죠. 과거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성장했던 시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성장했던 그 방법론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교회 피아노 있잖아요. 여기 피아노 있네요. 웬만한 교회들이요, 피아노 위치 옮기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참 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변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한국계 트렌드 책에 10개 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 청빙을 뒀어요. 청빙이 뭐냐면 이제 그 새 목사님 오시는 거.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3분의 2의 교회가 단임 목사 교체가 돼요. 한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청빙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서 저희가 그 주제를 다뤘는데,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빙이 되면 어떤 목사님이 좋겠느냐 물어봤는데, 저희가 두 가지 유형을 줬어요. 우리 교회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목사님, 이 전통 무시하고 새롭게 교회를 변화시키는 목사님, 어디가 높을까요? 후자예요, 후자. 근데 이게요 65대 35였어요. 이 정도로 높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새로운 목사님에 대한 교인들의 원함이었지만, 그 요구였지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목사님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그만큼 이제 변화지향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활기차 있는 거예요. 교회가 활기차 있는 거죠.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활력이 넘친다가 86%고 쇠퇴하는 교회는 29%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화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의 교회 목사님의 개혁 의지는 어떠냐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들은 우리 목사님은 개혁 의지가 있어, 이런 비율이 69%, 쇠퇴하는 교회들은 목사님이 개혁 의지가 없어, 37%. 장로님도 똑같아요. 교회 장로님도 이런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의 장로님들이 굉장히 변화 의지가 강하세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 장로님들은 변화 의지가 약하시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개혁 의지가 있냐 물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개혁 의지가 있다 71%,
쇠퇴하는 교회는 3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목사님이 개혁 의지가 있으면은 성도들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냐? 교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럴 때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비율이 부흥하는 교회는 88%,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64%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변화지향적인데 이렇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당회 있잖아요, 당회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호흡이 되게 중요한데 교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일단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충분히 합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이제 쇠퇴하는 교회들 저희가 한 문항을 한 60문항 정도를 갖고 조사했어요. 이렇게 쭉 조사했더니 이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이 죽어가는 교회들하고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소그룹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지금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76%예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 29%밖에 안 되고 침체되어 있다가 61%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크게 벌어졌어요. 이게 가장. 그만큼 이제 소그룹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소그룹 말씀을 몇 개만 더 할게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소그룹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여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의인데 지금 실제로 삶을 나누려면 12명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죠? 몇 명이면 될까요? 한 6명이에요. 6명, 8명도 많지 한 6명 정도 돼야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목자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목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목자님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목장 모임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목자님들 여기 계실 텐데 목장 모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그룹은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 목장 멤버들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소그룹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소그룹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깊은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소그룹을 못 떠나요. 못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나의 삶을 나누는데 1밖에 나누질 않는 거예요. 2밖에 나누질 않는 거지. 한 5, 6도 못 나누고 얕게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를 깊이 있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엉성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나누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은 절대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들은 우리 멤버 중에 누구를 성장시킬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소그룹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맞죠? 안 들어오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면 자기 얘기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만약에 억지로 들어왔어요. 결국 뭐 설득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조금만 몇 번만 하다 보면 자기 삶도 나누고 상대방이 또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자기 얘기를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게 다르거든. 자기가 충분히 은혜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까지 허들만 넘으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 자기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다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전도되는 비율이 새신자 56%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전도 방법은 뭐냐면 전도가 뭐냐? 소그룹 안 하는 교인들을 소그룹으로 집어넣는 거가 새로운 전도라고 봐요. 이게 전도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소그룹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삶을 같이 나누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알아서. 제가 볼까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좀 그 아들 며느리가 있고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 손녀가 좀 유치원생인데,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애들하고 한 5년을 같이 살았어요. 같은 집에서. 근데 이제 애 키우면서 이제 같이 봤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하고 아들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가 달라요. 아들 며느리 다니는 교회는 상공사공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예요. 상공사공 사이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예요. 상공사공들끼리 주중에 모여서 소그룹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놀러도 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제 친구를 저희 집에 못 데려와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유치원 엄마들을 집에 데려와, 동질적이니까 유치원 엄마들 집에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밥을 해먹이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며느리가 유치원 엄마들 중에서 우리 집에 온 엄마들 중에서 어느 한 엄마가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상공사공 사역을 잘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종교라는 게 희한해서 종교라는 거는 자기가 우리 교회가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이다. 이거다. 이게 바로 전도다. 아까처럼 공동체성만 확 올라가면 알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알아서 전도하라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전도. 저는 이게 종교의 역설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 소그룹에서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근데 왜 소그룹이냐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55%라고 이렇게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외롭다는 사람이 55%예요. 많아요, 적어요. 진짜 많죠. 그 영국에 그 누굽니까? 영국에 그 영국 정부의 고독부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영국에. 근데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영국의 고독부가 만들어질 때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그런 지표가 있길래 봤더니 영국 사람들 그 당시에 외로움 지수가 44%였어요. 근데 우리가 55%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높죠.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사회적 고립도가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사회적 고립도가 뭐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 고립돼 있다는 사람, 나는 고립돼 있어.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성인 중에 32%예요. 32%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노인들은 42%까지 올라가요. 노인들은. 그러니까 노인들은요 전 연령대 중에서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아요. 교회가 그걸 못 만들어줘서 못하는 것뿐이지 노인들이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디자인해야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물어봤더니 설문조사해봤더니 교회 안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3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생활하면서 난 외롭다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외로움이 뭐냐? 그래서 왜 외롭냐 그랬더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그룹은 안 들어가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또 사람은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당시 귀하가 지금 다니는 교회와 상관없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를 대답하냐면 진정성 있는 관계가 있는 공동체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 소그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지만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썩 그렇게 그 용기 있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인들이요 그 하루에 유튜브 몇 시간 보냐면 2시간을 봐요. 2시간 정도 보실 거예요 아마. 2시간 보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유튜브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유튜브가 대체할 수 없는 교회 기능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인 간의 교제를 삶을 나누는 거는 유튜브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튜브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국교회 미래교회를 본다면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결국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유익함을 보니까 신앙 소그룹에서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느냐 이거 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험한 비율이 9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감동과 은혜를 언제 경험했느냐 그랬더니 절대적으로 삶을 나눌 때 자기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어떤 교회가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고 예배 때 정말 에너지가 높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요 정말 소그룹이 잘하는 교회인데 울산에 다운 공동체 교회라고 거기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예배를 꼭 드려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강의인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내려가서 그 교회 주일 예배를 꽉 한 400명 되는데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사도행전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배가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진짜 현대교회 같지 않게 보통의 교회들은 잠잠하잖아요. 너무너무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느끼겠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소그룹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거든요. 여기 보세요. 위에 데이터 보세요. 위에 그래프 보세요.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는 비율이 47%예요. 그런데 소그룹을 안 하는 사람들은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2배 차이가 나요. 그만큼 소그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배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만큼 교회가 활력이 확 올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또 볼까요? 이거 볼게요. 이거 뭐냐면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소그룹 하는 사람들하고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 비교를 해봤는데 뭘 해봤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은 34%고 안 하는 사람은 14%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데려온 사람을 보니까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 50%가 데려왔어요. 근데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26%가 데려온 거예요. 이걸 갖고 전체 환산해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는 지난 1년 사이에 1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사람이 17%예요. 그런데 비활동자는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1년에 1명이라도 데려온 사람이 4%밖에 안 되는 거죠. 4,40면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역량이 4배 차이 나는 거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피상적인 소그룹 말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는 거 말고 진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눈물과 기도가 있는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만 있으면 그런 교회, 이 교회는요 앙클레에 안 클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부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흥미롭죠. 지금은 성장의 시대가 아니죠. 그죠? 축소의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비교를 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영성하고 신앙 수준하고 쇠퇴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부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그러니까 질적 성장하고 양적 성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 양적 성장하고 질적 성장의 상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성이 올라가면 반드시 양적 성장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참석하는 전도 대상자, 저희가 이제 전도 새신자를 조사했어요. 새신자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새신자를 6개월 사이에 아니다 3년이다. 우리 교회에 온 지 3년 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이 40%예요. 소그룹 안 하는 사람은 60%고요. 근데 40%의 소그룹 하는 사람들의 교회 정착률이 80몇 프로인가요? 86%인가요? 86% 되고 있으니 정착률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게 되면 새신자들이 들어와 소그룹을 하게 되면 정착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할 때 새신자 교육을 많이 오랫동안 잡아놓지 말고 일단 소그룹을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들이 텃세가 있어가지고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이게 소그룹 집어넣어도 이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새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새신자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을 하게 해요. 새신자들끼리. 그럼 지네끼리 동질감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잘 돼요. 대신에 리더 한 사람만 기존 교인들 한 사람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그룹을 운영을 한번 지혜롭게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부흥하는 교회 특징을 보니까 소그룹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하셔야 돼요. 2시간 정도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집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소그룹의 원형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대그룹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소그룹도 하고. 그러니까 집이 파이널 스테이지예요. 집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목사님이 신방도 잘 못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용기 있게 우리 집을 열어줄 수 있는 목자님이 몇 명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자님이. 그렇게 되면 어떤 게 해결이 되냐면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교제만 하다 깊은 얘기 못하는데 집에서 하게 되면 주일날 못할 테니까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저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밥을 밖에서 먹고 들어와도 되고 집에서 먹어도 되고 또 각자 음식을 해서 먹어도 되고 그러면 건너방에서 애들끼리 놀게 하고 만약에 이제 상군사원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끼리 거실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10시, 11시, 12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삶을 나누니 거기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고.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깊은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 체계적인 교과 과정. 그러니까 뭐 1년 차는 이거고 또 2년 차는 이거, 이런 식으로 교과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리더 교육이 중요하다. 리더 교육이 중요하다. 보통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리더를 세우냐면요, 목사님 제자 훈련을 시키세요. 제자 훈련 시켜서 제자 훈련에서 거기서 이제 그 코스를 이수한 분들이 마치 회사에서 부서 배치 받듯이, 부서 발령 내듯이 소그룹 리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있다. 이걸 보면 그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제가 지금 9시 반인데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가장 영성이 뛰어난 그룹은 장로님 그룹이 아니에요. 지금도 장로님 그룹은 아니에요. 영성이 가장 뛰어난 그룹은 10년 전에는 교사 그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그룹 리더 그룹이에요. 소위 목자님 그룹이 가장 영성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는 소그룹 리더들이 그 교회의 영성을 끌고 가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 기업 얘기를 잠깐 하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이라면 내년도 계획을, 사업 계획을 쓰잖아요.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면은 그 안에 이제 교육비를 책정을 하죠. 보통 매출액이 하면 5%면 5%를 책정을 하는데, 그런 교육비를 책정하면 이제 교육비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직원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교육비를 쓸까요? 누가 많이 쓸까요? 사장이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사장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임원들이에요. 임원들이 이제 큰 조직들 맡고 있으니까 임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임원들 성장해야 조직이 성장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SK나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큰 회사들은, 아마 주변에 아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대기업 임원들은 2주에 한 번씩 코치를 붙여요. 전문 코치를 붙여요. 그러면 한 번 코치 받는데 1시간에 100만 원을 넘게 주거든요. 이렇게 코치를 받고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요, 중소기업이 당연해야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대기업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걸 교회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서 그럼 가장 많이 교육비를 써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교육비를 많이 할당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영적 리더가 누굴까요? 부목사님들이세요. 부교육자들은 결국은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실 분들인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부교육자를 훈련시킬 필요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부교육자들 뭐 해외 연수도 보내시고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로 넘어가면, 성도 중에서는 누구를 교육시켜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장로님이에요. 장로님한테 교육을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장로님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로님들이 이 지금 시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교회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교회 영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건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게 목자님들이세요. 소그룹 리더들한테 결정적으로 많이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육을 투자하셔서 훈련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좀 관심사를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소그룹의 특징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같은 소그룹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교인들한테 물으니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이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하고 잘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오른쪽 편은 뭐냐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에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삶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아주 여과 없이 진솔하게 딱 막아놓고 비밀 유지하고 삶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소그룹 활동, 빨간색은 소그룹 하는 사람들, 파란색은 안 하는 사람들인데, 비교해 보니까 교인 가족과 식사를 누가 많이 해요? 소그룹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죠, 그죠? 그다음에 여행하는 것도 소그룹끼리 하게 되고, 뭐 취미 운동, 뭐 문화 관람도 소그룹 하는 사람이 더 하게 되고, 성도 사회봉사하는 것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그룹 활성화가 되면 코이노냐가, 소위 해서 교제 친교죠. 코이노냐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소그룹을 잘하려면 뭐 절대적으로 리더가 중요하니까, 목사님이 중요하니까, 목자들 볼게요. 소그룹, 이건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소그룹 강화 필요 요건이 뭐냐니까, 소그룹 리더 양성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를 목자님들이 이거를 교육받을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소그룹 리더가 중요한데,
이건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소그룹 하는 소그룹 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그 기아가 그 속해 있는 소그룹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오른쪽 보세요. 빨간색.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기도의 능력, 이거는 꼴찌죠.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의 조건이요. 소그룹 구성원들은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기도 잘 못하더라도 소그룹 구성원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가 중요하냐?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두 번째,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조정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 이걸 뭘까요?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 역할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인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소그룹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소그룹 리더들이 거의 뭐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남자들은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권사님들이면은 권사님들이 결혼해서 뭐 아이 낳고 뭐 직장생활 좀 하시다 또 안 하시다 해서 그냥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 권사님까지 됐는데 이분들은요 그동안 성인이 돼서 한 번도 리더십 교육을 교회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리더들한테 투자한다고 하면 바로 리더십 교육이에요. 리더십 전문가를 불러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또 여러분들끼리 또 교육도 하시고 또 워크숍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물론 영성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적이니까 영성이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영성도 훈련시키지만 리더십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 세 번째 보세요.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조정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 모임을 해요. 그럼 꼭 그런 사람이 나와요. 왜? 그 목소리 큰 사람 있죠. 왜? 소위 빅마우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여하이 잡아야 돼요. 이거를 그렇다고 내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말을 줄이고 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혼자 다 지가 해다 따내고 다 해버리면 이게 소그룹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능력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것들을 리더들 교육할 때, 목자 교육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는 말이 있고요. 소그룹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의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저는 현대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결국은 미래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소그룹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리더 교육 참여 의향이 있냐 했더니 뭐 90%가 리더들은 참여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소그룹 리더로서의 섬김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싶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을 보겠습니다. 소그룹 운영은요. 이거 볼게요. 이게 이제 일반 조사인데 일반 국민들 대상 조사한 거예요. 그 한국리서치라고 이제 큰 조사사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귀하는 그 세대차 인식을 물어봤어요. 귀하는 귀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 보세요. 평균 6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또 평균 6살이 나왔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6살, 12살이죠. 근데 우리가 한국인들이 한 세대 그러면 몇 살이죠? 30년이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빨라요. 한 세대가 머릿속에는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40세 여자 집사님이 50대 여자 집사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여자 집사님이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65세 권사님이 목자를 하세요. 그래서 40세 여자 집사님은 오로지 관심이 자기 자녀 양육이에요. 근데 65세 권사님이 애를 다 키웠거든. 그러니까 소그룹 같이 하게 되면 시어머니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연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래서 그 선호하는 그 소그룹 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소그룹 편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역별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연령별로 하는 게 좋겠냐 물어봤더니 비슷한 연령대끼리 소그룹 묶어달라는 분들이 75%인 거예요. 4명 중에 3명 그렇고 연령대 구분 없어, 나는 연령대 상관없어 이런 사람 21%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연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사가 비슷해야 되니까 자기 얘기를 하지. 만약에 연령이 넓어지게 되면 한 10살, 20살 벌이 그냥 한 그룹을 하게 되면요 자기 얘기 못 하게 돼요.
그냥 교회 얘기하고 일반적인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은 절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중요해요. 가이드라인 이게 굉장히 정밀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맨 윗선부터 장로님들, 목사님부터 해서 전 아래까지 다 똑같이 그걸 교육을 받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 이게 소그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거 하려면 몇 년 걸려요. 되게 몇 년 걸려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원리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밀 보장이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우리 소그룹은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간다고 서약서를 쓰세요. 아예 서약서를 써가지고 여기서 사인까지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되면 절대로 밖에 가서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한다. 그래야 자기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운영 세부 방향을 보면 이제 매주마다 1시간 이상씩은 해라. 매주마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삶을 나누고 그다음에 비밀 보장해야 되고 정치 얘기하면 다 끝나죠. 그죠? 다 끝나요. 이게 하면 싸움 나고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게 하고 평가하지 말게 하고 오로지 자기 얘기만 한다. 자기 얘기만 한다. 그다음 빅마우스 통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재 제공하고 매주 리더 교육하고 리더 양성 프로그램 구축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노인들 얘기할게요. 여기도 이제 그 고령 교인들이 많으니까 고령 교인들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교회 뭘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소그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 연령대에서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 조건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같은 나이대 분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60대 분들이 7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70대는 8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80대는 또 60대하고 7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거는 연령대별로 하더라도 사역은 같이 하더라도 삶을 소그룹은 나눠야 된다. 특히 60대하고 70대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여기 58년 개띠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8년 개띠들. 이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대표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세요. 이분들은요 한 살짜리가 7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70대는요 한 살짜리가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 대거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학력자가 많아요. 70대는 저학력자가 많고. 그러니까 이 고학력자가 많다는 건 뭐냐면 이념 성향이 달라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10년 전만 60대는 지금은 70대니까 그들은 저학력자니까 아무래도 보수당을 많이 찍어요. 투표를 하게 되면. 근데 이 고학력자는요 진보 쪽으로 성향이 좀 있어요. 이번에 그 출구조사 이재명하고 김문수 게임할 때 선거할 때 보니까 그 출구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60대층이요 이재명하고 김문수를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찍었어요. 그렇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학력자들은 이념 성향이 진보 성향이 많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념별로 달라요. 또 하나 뭐냐면 60대하고 70대는 다른 게 뭐냐면 60대는 부자들이 많아요. 경제 성장기에 편승해서 온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60대는 부자들이 많은데 근데 이분들은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노인학자들이 70대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60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왜 이 무슨 뜻이냐면 70대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돈 없어도 돈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데 60대는 돈이 많아도 자기가 다 쓰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안 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지.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는 60대고 70대는 끊어놔야 된다. 7080 같이 하더라도 60대는 별도로 해서 그들끼리 모여야 좀 소그룹이 잘 된다. 하나 예를 들면 근데 보통의 교회들이 노인 소그룹을 잘 못하세요. 근데 제가 성무사라는 말씀드리고 포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70대 이상 은퇴 노인들을 별도로 교구를 만들었어요. 은퇴 교인들 다 교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을 매주 목요일 날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소그룹을 하게 했는데 소그룹 리더를 그 교회 50대 40대 여자 집사님 권사님을 훈련시켜서 리더로 보냈어요. 리더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노인들하고 이제 그 여성 리더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이 자기 고민을 자기 배우자나 자식하고 얘기를 안 하고 이 소그룹 리더하고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목요일 날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소그룹 하느라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 오는 노인들보다 목요일 날 소그룹 오는 노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노인 소그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두 번째는 목사님 관심과 연락.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이제 사람들의 신앙적인 성장 도움받는 게 뭐 유튜브나 가족이 높잖아요. 노인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노인분들은 무조건 목사님.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고 안부 전하면 그걸로 다 끝나요. 목사님 그렇게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여간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건데
이게 소위 얘기해서 그 노인대학, 시니어대학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70대라도 노인이지만 노인으로 규정되는 걸 싫어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노인대학 갈 때 노인, 뭐 시니어, 실버, 늘 푸른 이런 말 다 싫어해요. 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자기가 프로그램 좋아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름들은 좀 바꿔가지고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말씀은 그거였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 소그룹을 제가 매트리스 그려봤어요. 이거 보시면 그 여기 오른쪽 이렇게 X축은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Y축은 위로는 믿음 있는 사람, 아래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하는 목장 모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사분면이죠. 우리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 근데 목자님이 열심히 있어서 우리 교회 믿음 없지만 우리 소그룹 같이 하자. 그래서 설득해서 사사분면, 믿음 없지만 사사분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일사분면, 사사분면이 보통의 교회들의 소그룹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소그룹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쪽 2사분면하고 3사분면. 그러니까 믿음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 믿음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믿음 없고 교회 안 되면 완전히 쌩둥이들, 완전히 초신자들, 이런 사람을 소그룹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의 어떤 교회는, 이 교회도 소그룹이 되게 잘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대부분의 전교인들이 소그룹을 해요. 다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소그룹을 할 때 그 자리 무슨 자리일까요? 새신자 자리예요. 새신자. 그 새신자를 이 자리에 오게끔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주중에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뭐 해야 된다?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소그룹은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우리 소그룹에 누구를 데려올까를 고민하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소그룹에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또 다른 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삶을 나누지 못하는 목장 모임이라면 어떻게 하면 삶을 나눌지를 정말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토론해보고 해서 삶을 나누는 걸로 한번 전격적으로 바꿔보자. 그런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예배 시간에 변할 수도 있지만, 대그룹에서 변할 수도 있지만, 소그룹에서 진짜 인생이 변하고 그 변한 인생이 대그룹에 와서 예배 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변화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소그룹 목장 모임이 많이 있는데, 목장 모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많은 목장 모임에서 그 많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고 또 이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참 밝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